오늘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택, 때로는 예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 안팎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선택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위리하신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그들을 택하신 이를 말한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정의되는 이 교리를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기 전에 이런 정의, 다시 말해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미리 정해졌다고 꽤 분명히 확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개개인의 구원이 창세 이후로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한 한 가지 이유는 훗날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서 표현한 진리를 그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전의 계획과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의 선택 교리를 위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부르신 이들을 선을 위해 지금껏 역사하셨다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선을 염두에 두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에 따른 모든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 이 일을 인간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실로 자기 복음 전파에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타협의 이유나 복음 전파의 저해 요인이 아닌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선택 교리는 복음 전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이 아니면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택함을 받은 이들일 것이며 그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오라고 초대하면서 여기서 여러 마리를 건져 올릴 거라고 장담하며 배가 고파서 낚싯밥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선택 교리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택 교리는 비인격적이고 불변하는 힘이 비인격적이고 불변하는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교리를 오해하며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생각의 맹점은 자유롭다 라는 이 말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정의와 가정 및 그 각각의 차이가 오해와 의견 차이를 불러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다라는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쓰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성경은 수백 번이나 자발적인 또는 자기 뜻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부분적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성품에 부합되는 일을 하시기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과 부합되게 하실 수 있고 동시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절대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가 모두 충족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며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반응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로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작정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참된 선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참되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선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여러 번 숨을 쉬기로 선택할 때에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결정에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지, 비록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에 불가사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 가르치는 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교리에 대한 이야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에는 속하지 않지만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고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지구상의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격리되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선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즉시 집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온 인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때때로 그런 복은 매일 내리쬐는 해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든 땅의 풍요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적인 영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거짓과 비이성에 넘어가서 거짓의 꼭두각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명백히 거부한 사람 중에서도 놀라운 발견과 발병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께 비추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런 업적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취들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서 비롯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도덕적 영역, 창조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른 많은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일반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일종의 일반 은혜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일반 은혜 자체가 이미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신 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한 이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혜의 축복들로 인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훗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몰랐다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택교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가 행한 일 또는 앞으로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타인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